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빚진 자, 그러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그의 사역의 전체를 통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자, 그 핍박자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 뭘 빚졌는가? 생명을 빚진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생명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행해야 될 것들, 우리가 죄값 치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빚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 형제들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빚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인데 그 빚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의 그 전제 조건 하나는 옆 사람에게 행한 것 자체가 주님께 꿔준 거라는 그런 거.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별로 받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좀 당당하게 주님 주셔야 됩니다. 왜? 또 흘려보내야 되니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것을 하나님께 꿔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행할 수 있는데,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은 빚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주님이 빚쟁이처럼 역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제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 줄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환경에 있어서의 또 고난과 어려움, 또 믿는 자로서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의로움과 자존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죄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왜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죠? 죄 져서. 죄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데 사람이 죄 짓진 않아요. 생각이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육신에게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죠.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빚을 계속해서 빚진 자로서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의 그 주어진 사명 또한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육신에게 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몸의 육신이 계속해서 반대로 죄 짓는 데 앞장서게 만들면은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는 데 앞장서다 보면은 이 관계의 단절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또 그 에베소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기쁨과 소망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 항상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안에 사는 것의 반대말이 육신 안에 사는 거죠. 육신 속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경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내가 지금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침판, 옛날에 나침판이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움직이고 행하는 것 자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모르면서 지금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명을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두움이 만연하고 또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앞으로는 계속 더해질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참인지 진리인지 아닌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이 분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몸은 다 비슷하잖아요.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쉽고 편안한 가운데 육신의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게 되는데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싸워나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주님께서 머릿속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가서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보다는 그 반대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붙잡을 것인가, 반대로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유들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육신대로 살다 보면 항상 육신이 원하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 쉽고 편안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우리에게 다 선택의 몫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로봇으로 프로그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선택의 요소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육신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그날 하루의 선택은 앞으로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결과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들은 지난날에 심은 것이고 현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것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은 지난날에 심어놓은 것들이 지금 현실의 결과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심고자 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방해 요소가
지금이 딱 좋은 시기잖아요. 나아가기 힘든 요소.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나가기 어려운 당위성을 가질 때, 심지어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잡을 것인가, 각각의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그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고 찬양의 자리를 찾게 되고, 또 교회 문이 계속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새벽이 됐든 밤늦이 됐든 밤늦게가 됐든지 간에 정말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주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산다라고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다 죽는데, 반대로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행실 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 의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위해서 살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운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뭐 시키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라고 그런 그 상황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있고 그분께 사로잡힌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행실들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죠.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거냐,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누릴 거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기도한 말씀 가운데 되어지는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은 육적으로 이제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당장 안 죽으니까 죽고 있는 거를 모르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면서 조금씩 이제 이파리가 마르고 가지가 마르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육신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것의 이 두려움은 조금씩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심각한 문제, 영적으로 병들고 그 있는 상태가 육적으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뭐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지난날에 심어놨던 것을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다라는 것, 그 이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죠.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돌아보고 그 인도하심과 그 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치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행실이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육신적인 환경들, 들려오는 소식들, 주변
그 사람들, 이것저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응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성령이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린 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해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냥 뻔한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뭔가 좀 재미있고 신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감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선택의 요소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할까 말까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라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 물음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면 결과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인도함 대신에 육신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지옥 간다 그걸 떠나서 심령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죠. 이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독소 쌓이는 것처럼 몸에 하나둘씩 이제 쌓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수많은 다양한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이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보고 다음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반드시는 또 언제 나와요? 뭐랑 비슷합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와는 잘못 해석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이게 정말 죽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정말 죽을까?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바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게 뭘까? 그 믿음의 의미성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신뢰한다. 막연하게 어떻게 될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은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야.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구체적이야.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그분이 행하셨구나.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자녀이고 아버지는 주인이십니다. 백날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가 아닌가의 내용인 거예요. 어느 날은 인도함 받다가 어느 날은 안 받다가 받고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저것이 섞여가지고 이두저도 안 돼요. 결국에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운만 빠져요. 하다 안 하다 하면은 인도하심 받다 안 받다 하면은 머릿속에는 뭐가 기억나냐면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기억들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힘만 빠지고 이거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이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그것을 내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산 정상을 한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중간 올라갔다가 힘드네. 좀 내려가고 중간 갔다 올라가고 평생을 가더라도 산 정상에는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0.001%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비춰주신 만큼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그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들이면 증거들이 나타나고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들인데 집에서도 아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정에 있어서의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고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특히 성경 시대는 특히 더 지금은 뭐 애들 말 안 듣는 게 비일비재하지만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 받으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열매들을 맺고 나아가기가 정말 힘든 거죠. 결국에 나오게 되는 것은 기운만 빠진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기운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말라서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우리가 종이 아니라 양자. 그러니까 자녀로 우리를 주님이 삼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인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자녀고, 또한 성령이 친히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이제 세 부분이 이제 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 친밀한 건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인인 거죠, 증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 정확한 그 개념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종교 생활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어떻게 부끄럽게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없어요.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나중에의 삶의 여정건 하나님 경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에 그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신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거든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과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안정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거, 더 쉼을 얻는 거, 더 소유하는 거, 거기 이제 더 많은 부분을 거기 중심을 두다 보니까 영적인 공급 라인이 이제 막히게 되면 점점 더 마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육신은 계속해서 조금씩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더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제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힘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계속 힘만 들고 어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자녀인데, 자녀는 양들은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녀인데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영으로만 된 것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몸이 있으니까 몸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믿음 생활이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닐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세상도 이제 육에 속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본성들, 이성과 경험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고려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눈에 보여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들은 상속자래요.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영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죠. 상속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바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절 보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고난받는 상황임을 오늘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의 여정이 바울 사도는 날마다 복음 전하면서 이 일이 참 복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날마다 신났을까? 분명히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을 고난으로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말씀에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또 충만함의 증거죠.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춥고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은 배울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쉽고 편안한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게 그것을 참 탓할 수만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 말씀 이렇게 전할 때도 정말 이 말씀 주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풍성하게 풀어지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말씀을 봐도 참 이렇게 감흥이 없을 때가 또 있잖아요. 보면서 무슨 말이지? 성경 내용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거 뭔가 좀 건조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날마다 그냥 성경 볼 때마다 무슨 문자가 다 튀어나가지고 다 알아서 조합이 돼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날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설교 어떻게 되지? 이게 설교 시간 다가올 때까지도 이게 무슨 설교 어떻게 되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을 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오늘은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설교 말씀 전하고 오늘은 좀 준비 안 됐으니까 한 주 쉬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분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의 귀한 만남에 대해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우리 찬양 소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주께서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게도 크신 은혜로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일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분의 풍성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 육신의 소욕을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난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영광 받기 위해서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는 모든 것을 쉽고 편안한 사람들,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내 기쁨과 소망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 다시 말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그 고통까지라도 감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쉽고 편안함에 대해서 날마다 간구하는데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것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크든 작은 쓰임받고 헌신받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내 시간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쪽으로도 예물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이쪽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것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기도의 모습은,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기도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거. 물론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조금씩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 응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전혀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와서 주님 이거 이렇습니다. 그 기도 시간 채운다고 해서 저는 그게 응답된다라고 보지 않아요. 순간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또 기도도 응답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하면 종합예술이에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 맞물려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찬양, 기도, 말씀, 이게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서 그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뭐가 보여집니까? 육적으로 깎아내고 다듬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그때부터 더 비춰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익숙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바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습니까? 그 기대함과 소망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고난까지라도 담대하니까 그분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이 더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주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의 문제에 거기에만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계산도 안 되고 답도 안 나오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죠. 주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자 하고 또 내 기도 제목들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잘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마음에 중심 두고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 행함에 있어서의 그 자신감과 근거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다 보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신의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 내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있는데 육신은 철저하게 내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보다는 그러니까 육신이 계속해서 영으로 훈련되면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것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항상 언제까지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몸을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되어 나아가는 것, 날마다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냥 주님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도 기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이면 육신이 힘들어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시간이 별로 없죠. 다른 거 바라보고 신경 쓰기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언제까지 육신의 소욕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예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또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또 새해 먹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대로 살려 죽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